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다 펼쳐보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1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2번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3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4번 바빠 죽겠는데 빨리 말해라.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오늘 17절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기도가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고 있는 이 기도.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또 무슨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또한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또한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이제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게 그리스도 계신다는 것은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거주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거주하신다. 근데 이 거주할 때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떨 때 거주한다는 표현을 쓰냐면 나그네가 어떤 집을 방문해 가지고요. 뭐 방문하면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죠. 뭐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죠. 잠깐 있다가 잠깐 떠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제는 또 거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아주 강력한 단어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영구히 영원히 거기서 거주한다. 끝까지 거기서 머무른다라는 표현 가운데 이 거주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 어디에서 쓰이는 표현일까요? 마음에 계신다. 이 계신다가 거주한다는 것은 바로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이요. 끝까지 거하신다는 것이요. 영구히 거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육체적으로 계신다는 것인가? 육체적으로 계신다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질문 처음에 던졌을 때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육체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인가?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상태가 돼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뭐 성경 대학을 우리가 할 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잘못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혹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 가운데 이제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 가운데 성찬식 하는데 그 성찬식 할 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먹는 그 빵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화채살인데 이게 진짜 빵이 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카톨릭에서는요. 근데 진짜 이 빵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인간의 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의 성질에 대해 똑같은 제한을 받으며, 그러니까 잖아요. 예, 부활의 몸이 입으셨잖아요. 근데 입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심판주로 재림하시기까지 거기에 계속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분은 언제 내려오십니까? 재림할 때 내려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 그래요. 언제요? 재림할 때 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어떻게 해요?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하늘에 지금 이제 딱 두고 거기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에서 마땅히 그를 그리스도를 받아두리니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재림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예,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자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재림 때 전부 다 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내 몸을 찢고 막 임재한 갑자기 그 몸을 가지고 막 내 몸 마음과 가슴을 찢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부활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그 인간 몸으로 입고 그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피 흘리고 고통받고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행하셨던 그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하늘의 보좌 옆에 예수님을 딱 거기에 두시다가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지 못하게 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뭐라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하지만 너희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하신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죠.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칼빈이나 어거스틴 우리의 장로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승리적인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바로 은혜로 함께 임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승천하셨지만 함께 하겠다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영광스러운 임재, 다시 말해서 영적 임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임재, 승리적인 임재, 영적인 임재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부활 하신 그 몸 자체가 어디에나 편지하는 그런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어디나 다 편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한마디로 손오공처럼, 손오공이 분신술이잖아요. 자기 머리에다 뽑아가지고 후후 부르면 손오공이 10개로 빵 나타나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 손오공 영화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몸이 막 그냥 10개, 100개, 막 1000개 이렇게 막 분신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 한 사람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몸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 그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 빵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빵으로 뭐 성찬식 빵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영적 임재는 궁극적으로
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뜻 가운데 누굴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육체적 몸으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그러니까 너희 속이 바로 뭐야?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아까 예배서 1장 17절, 3장 17절에 우리 마음 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처럼 우리 마음 속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여러 가지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뭐래요? 또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반드시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신자들은요. 하지만 불신자는 뭐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서는 또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같은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바로 이게 너희 안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아까 손오공처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보내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보시면 보통 우리가 태풍 불면 뭐 우리 집만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집집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침수되고. 여러분 그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편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광주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저 일본에서 아니면 저 미국에서 예배드리든지 동시에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 다 계시기 때문에 교회마다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신자 개인에게 그렇게 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임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몸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영적 임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임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더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령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몰라요. 왜? 성령께서는 아무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창세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강림 때 바로 이 성령께서 오시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너에게 올 것이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19절이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19절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누굴 통해서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린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를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얻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공간적인 어떤 육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을 육체적인 표현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오늘도 그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 함께 하는 것은 곧 내가 너희와 있는 것 같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바로 이것이 바로 신자의 연합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때요? 통치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 이 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임재 가운데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말이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왜 성전이란 말입니까?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텐트, 바로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배웠습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임재해요? 지성소에.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 임재, 그 지성소,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그 언약궤 예수께서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줄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덮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덮어줌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과 나의 원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됐단 말이야.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성막에 있는 지소송처럼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누굴 통해서 거하신다고요? 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곧 어떤 말과 똑같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과 똑같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이제 강조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 현재 이게 육체로 거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단들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만희도 그렇고 정명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육체를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지금 광화문의 사태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이 큰 파장을 일으킨 그 정가론도 바로 뭐라 말하냐면 자기가 결국은 그렇죠, 성경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분이 뭐라 말했냐면,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별하고, 아, 진짜 이것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고,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 이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에, 그것이 오늘 현실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기에, 성경 말씀이 정말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 더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정관원 같은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소경이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왜 이단이냐면,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2020년 2월 3일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본체. 내가 성령의 본체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내가 성령의 본체라는 거예요. 성령의 본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 몸으로 입고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육격 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다는 거예요. 보좌 누가 잡고 사는데, 지금 현재 보좌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신성 모독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보좌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한 보좌가 움직입니까? 그 보좌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오늘도 제가 목사님들 몇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 정가는 이단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이단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은 명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단이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네. 이분이 얼마나 막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잘못되니까,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다 무너지니까, 모든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너지게 되면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재록이나 이만이나. 예. 그러니까 이 정관훈도 뭐랍니까? 예, 너희들 이명박을 안 찍으면 너는 생명책을 쥐어버리겠어, 내가. 이렇게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선교 카드 만들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고, 내가 못 가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음행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음행한 짓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재록도 지금 현재 17년 동안 감방에 여자들 성추행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이마에도 마찬가지로 성추행하고, 정명석도 마찬가지로 성추행하고, 정관에도 마찬가지고. 그거 안 받아 헌해요. 왜? 뭐라 말하는데?
젊은 여집사들 빤스를 벗겨보라는 거예요. 빤스 벗겨가지고 한번 자고 싶다 해봐가지고 잔다 그러면 그 여자는 내 성도고, 만약에 안 잔다 그러면 그것은 거절하면 똥이다, 똥. 이것을 목사 세미나에 가서 말해버린 거예요. 예. 정관료는 이단을 빨리 명시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단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다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 예수님께서 안에 계시는데, 근데 왜 또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요,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죠. 하지만 신자들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함께 해주고 힘을 넣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고, 이것을 아주 깊게 체험하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 다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세상만 바라볼 때가 있고, 만물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여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것이 체험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해달라고, 더 내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고히 하게 해달라고, 더 생생하게, 더 체험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지금 현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뻔히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내 안에서 더 확고하게 더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에 찾아온 손님은, 내 집에 이제 우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성전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보통 이렇게 한두 시간 있으면 가시잖아요. 뭐 3시간까지 있으면 뭐 저 사람 저렇게 오랫동안 있어 막 눈치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분은 내 남편, 내 아내는 영원히 같이 이제 이 땅에 살 동안은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분이 내 왕으로서, 내 상관으로서, 내 주인으로서 와 계시는데, 여러분 내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누굴 눈치를 보길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더 이렇게 앞에 두고 내가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활이 어떨까요, 여러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분 중심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한번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시어머니 계속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어떤 시선과 그분의 뜻대로 며느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 국 맛이 왜 그러냐? 남편이 왜 이렇게 하냐? 막 일일이 다 간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셔가지고 나와 늘 이렇게 계시는데 주인으로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그 기도와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이 그분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현재 하는 기도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 예수께서 자리 잡으시고 있어서 그분이 내 왕자에 딱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내 모든 것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또한 세움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물론 시어머니 때는 뭐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더 많이 생생하게
그 사랑과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거예요? 우리 지정의,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전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 생활 속에서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 다시 그분께서 다시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예수의 그 인도받고 예수님의 더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더 친밀한 교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믿음으로밖에는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과 하나 됩니까? 결국 믿음으로 하나 되잖아요. 연합될 때.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연합된 이후에 그분과의 그 순간순간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체험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오늘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오늘도 내 안에 분량만큼 더욱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풍성히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결국 무엇이요?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오늘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뭐와 같은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하게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충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더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더 풍성하게. 그래서 내 마음, 그러니까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그 모든 부분에서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강해짐을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께서 나를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구나. 그래서 내 삶에서 더 많이 체험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기도며 제일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 수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들어갈 때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 안의 죄성과 또한 세상의 그 모든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 관계에 있을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낙심되고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간섭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더욱더 그분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근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자라나감으로 태권도 1단, 2단, 3단처럼 우리가 그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케 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면 너희 속사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래서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더욱더 지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그 관계 속에 깊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에 이 기도가 너무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다. 그래서 정관은 그분께서 자꾸 그분이라 말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집회 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집회 온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광화문 예배자리에 안 온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고, 진짜 여기 온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고, 병 걸려도 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줄 것이다. 바이러스 걸린 사람 있느냐? 다음 주에 나와라. 다 고쳐줄 것이다.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두드리라. 다 열릴 것이고 다 주실 것이다. 못 고쳐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왜? 우리 목적지는 하늘나라이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누가 말했습니까? 정관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구하라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네? 다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잘 들으십시오. 행하린다를. 네? 무엇이든 구하면 니들 기도해라.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내 이름으로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오며. 거룩이에요, 거룩. 예. 춤 뱉고, 예? 도망 다니고 확진자들이, 예? 사람들의 온갖 피해를 주고 고통받게 하고 지금도 두렵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거룩의 정반대의 선을 걷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야 우리 집회 나면 다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못 고쳐도 다 죽어도 우린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들이 그런 말씀을 사용한단 말이죠. 오대양 사건 때 그 오대양 박순자가 1987년에 몇 명 죽였습니까? 그 말을 사용해가지고 32명을 집단 자살시켜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과 동일하게 세월호 사건도 200원. 네. 다 돈 때문에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집단 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사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벗어나셔야 돼요. 네? 이단이에요. 결국 같이 망하는 거 없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을 만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충만케 하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여러분 결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거룩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정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잘 인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아직까지 유튜브에 뭐 보고 있고 그 뭐 거짓 뉴스를 하지만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단 성경적으로는 진짜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이란 말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으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셔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심을 말미암아 더 이상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 어둠의 가르침에 휩쓸리지 말며 정말 분별력 있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바로 깨닫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물된 농사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